선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20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함께 교독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내용들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 보면은 다른 진주 같지만 이걸 엮으면 하나로 관통하는 한 주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언어 영역입니다. 과연 그것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읽으면서 함께 찾아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주기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것을 몰렉에게 잔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말해요.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드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네 피 근원을 드러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도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다 같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고도를 높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고도를 높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서의 전반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느냐? 1절 봅시다. 1절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 이르시되, 이 전장도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전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후반절에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전반절에 이렇게 뭘 만들어라 하면 후반절에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어와 서술을 자세히 보면 앞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고 뒤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했다. 내용을 얼추 보면 비슷한데 보면 앞은 주님의 명령이고 뒤에는 순종한 믿음의 성취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지상명령 어떻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셨죠? 이 목적 때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뭘 하면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키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 길을 주세요. 그 레일을 주면 그 레일 위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서 그 몫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신앙 생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실 때에 전사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일전 전사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신앙 성장의 3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사람이 신앙 성장할 때는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 기도의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이래서 되게 뻔한 거 아닌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그 밑에 내용을 설명해 주더라고. 그렇다면 왜 기도가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추인지 아니야? 단추인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첫 번째 신앙의 단추일까요? 기도가 뭘 상징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은 말을 텄어요. 우리가 어색할 때 뭐예요? 옆에 있어도 말을 안 해. 성경이 옆에 있어도 안 봐. 왜? 어색해. 아직 성경 보는 게 어색해. 우리가 훈련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어색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에 불이 안 붙어서 그래요. 기도에 먼저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분이 선한 목자시구나. 그러면 그 인생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좋은 일이 혹이 복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선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기면서 삶의 모든 순간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 그때부터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이 복 받았다는 뜻이 아니야.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는 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범사의 감사를 말하는데 이 범사의 감사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야. 그 순간부터 뭐 된다? 신앙이 깊어지는 거야. 이 깊어지는 사람을 악한 마귀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첫 번째 뭐부터 시작돼야 된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뭐예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기도를 많이 시켜.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저서도 이번에 산상 집회 가가지고 너무 좋았어. 간만에 목이 찢어져서 기도하고 왔어. 그러면서 내가 저서 결단한 게 있어. 당장 우리 예배 원래는 내년부터 아니야. 오늘부터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아멘. 여러분 기도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문이 열려야 신앙이 성장해. 기도 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예라는 것은 없어.
기도의 문이 열려야 순종도 돼요. 주님이 순종하고 가자 할 때 어디 가셨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 마음까지 너무 괴로워서 주님 십자가 너무 지기 어려워요. 그때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하니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내시잖아. 순종 전에는 핏뿌리까지 쌓은 그 기도의 흔적이 있을 때 기도의 용사가 삶의 용사가 되어서 열매를 맺더라. 그 주인공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도의 양이 줄었어? 그러면 성장이 더뎌졌다는 뜻이야. 멈췄다는 뜻이야. 성장이 시작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양이, 그리고 기도가 불붙으면 삶의 순종이, 삶의 순종이 불붙으면 삶의 당장에 뭐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와. 왜? 주님이 신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사실 말씀들을 들어보면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 아니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나? 아니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시지? 주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시는 거야. 왜 괴롭냐?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단추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 내 안에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여가 나와야 돼. 엄마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아시죠? 엄마. 어이구 엄마 안 돼요. 파파 안 돼요. 주여. 주여. 영어로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관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 몰렉의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근데 이 인신제사가 그냥 사람을 쪼개서 갖다 바치는 이 제사 자체도 너무 역겨운데 이게 생긴 연유가 더 더러워요. 이게 왜 생겼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음란하고 싶은 그 마음과 충동을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음란한 그 자기 섬기는 신의 성전에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예배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피임기구가 없잖아. 그럼 아이가 생겨요. 그럼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솔직히 자기 쾌락을 즐기다가 낳은 의도치 않은 애기잖아. 본초에서 낳은 아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몰렉에게 제사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딸이면 그 신전에 여사제로 등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음란한 일을 계속 이어서 시키는 거야. 더럽죠? 현대판에도 몰렉 제사가 있어요. 뭐예요? 낙태예요. 낙태를 왜 해요?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즐기다가 피임이 안 됐다는 그 실수로 아이가 생겼어. 남자가 자기가 책임지기 싫대. 요즘에 여자도 과강이더만. 자기 결정권! 생명을 죽이는데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요? 이웃의 배를 찌르는데, 이웃의 사지를 찢는데, 자기 새끼를 사지를 찢어버리는데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요? 생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쾌락을 즐긴 후에 나온 모든 책임을 면피하는 모습. 몰렉 제사가 지금 현재 낙태예요. 이 낙태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전 세계에서 점점 합법화로 가고 있어. 이게 가장 큰 함입니까? 이게 이미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일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 주님은 이 일을 왜 막고 싶으시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시작은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섬겨.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은 저는 가나안 신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섬겨요. 이게 마치 대단한 종교 행위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내막은 뭐라고요? 자기 더러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를 활용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정확히 깨트려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자, 그게 예배라고 제사라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밑에입니다. 6절부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여기서 접신한 자, 우리 쉽게 말하면 그 무당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면 뭘까요? 무슨 카드? 타로 카드. 절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진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 타로 카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러 가는데 보통 뭘 알고 싶어서 그래? 내 과거를 알고 싶은 거야?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야? 미래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미래를 알고 싶어요? 왜 미래를 알려고 해요? 우리 한 어떤 분은, 여러분 잘 아는 어떤 분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나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나가 죽나요? 이거를 사사건건 무당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자, 무당에게 내 미래를 물어보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내 욕심과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것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도구야. 뭐? 내 욕심을 채울 도구야.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나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 지금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나요? 아주 성공에 대한 야망이 크신 분이신가 봐.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어디 한두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만 이 한두 명만 그렇겠어요? 아주 전사가 가는 곳곳마다 타로 점집이 가득하고 여기 가는 곳마다 점집이 가득하고 점점 많아져. 그리고 요즘에는 무속이 약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무속을 하는 것을 옛날에 좀 부끄러워했거든. 막 부모님이 막 집에서 점 보고 막 이런 거 하면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매스컴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아주 그냥 비일비재한 일로 표현을 해요. 가난의 문화가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은요 항상 문화를 타고 들어와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내 미래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미래가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 동행하면 심지어 괴롭고 어려운 일과 고난과 장애물이 생겨도 심지어 내 실수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내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될 텐데 미래가 뭐가 중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중요시하는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방점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뭐였어요? 몰렉제사, 우상 숭배, 음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이 무속도 뭐예요? 겉으로는 그냥 잠깐 외유한 거예요. 잠깐 점점 본 게 어때요? 타로카드 잠깐 본 게 어때요? 너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냐라는 거야. 거꾸로 물어볼게요. 미래를 미리 아는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죽는 걸 알면 그게 행복할까? 많이 남았을 땐 좋고 근처에 왔을 땐 불안하고 한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16강전 기가 막혔죠. 직접 보는 사람. 의외네. 여자들은 거의 안 본 줄 알고 내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봤네요. 그게 왜 재밌어요? 이번 너무 재밌지 않았어? 추가 시간 1분에 전반도 후반도 아니야. 전반에 심지어 5분 만에 골 한 골 먹고 시작했어. 완전 절망해서 시작했다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반 끝부분에 김영건이 동점골 넣고 후반전 내내 공습을 펼쳤지만 열리지 않아. 근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추가 시간 6분일 때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 그때에 골 넣어. 그때 감격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기도원 3일치 성대를 쓰는 것처럼 목을 다 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별이랑 필리핀도 갑자기 나랑 똑같이 우와 이러면서 막 아주 난리 부르치고, 저 옆에서 예림이는 웬만한 거에서 깨지 않는 사람이거든. 웬만한 걸로 아무리 툭툭 쳐도 절대 깨지 않네. 그 순간 그 소리 듣고 예림이가 잠시 깼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이겼구나 하고 다시 했대요. 그 정도 소리를 치고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는 줄 알아요?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14절입니다. 11절만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다른 말로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다른 말로 미래를 알 수가 없게 하셨다고.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말이야. 이 사람이 성공할지 이 사람이 흥할지 망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럴 것 같은 줄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아요? 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요. 다시, 내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 그런 사람이 최선 다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누군가에게 두려움이지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는 뭔 줄 알아요?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역전이 와요. 미래가 두려움인 사람은 다른 말 뭐잖아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아니야. 자빠져 자는 게으른 자야. 그러나 진짜 성실하게 정말 씨를 뿌렸다.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이지. 다음날 딱 보니까 씨를 뿌린 그대로야. 흙에 뭐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나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이번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유망주 10인 안에 들었던 이강인이 드디어 나왔죠. 나는 이강인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워. 왜냐하면 전사가 뭐 이제 내가 나이가 40이니까 인정하는 게, 전사가 2002년 월드컵 세대거든. 그때가 내 고3 때거든. 고은이 그때 태어났지? 아니야? 오케이. 그때 전사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 이만한 스크린에다가 다 같이 모여서 붉은색 옷 입고 대한민국 이거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4강까지 갔었으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때 그 주역 중에 하나가 유상철이었거든. 근데 이 유상철 선수가 그 이후에 자기 이후의 축구의 세대가 꺾일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TV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축구왕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그 예선이라 이제 면접을 펼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면접을 보러 오는 거야.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8살, 9살, 10살 막 이런 아이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이강인이었어요. 근데 이강인한 이 친구가 거기 와가지고 하는데 이 유상철 선수가 눈에 탁 꽂힌 거야. 그리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가르쳐주고, 정말 보면은 이강인이 막 유상철 한테 골 넣고서 유상철 감독님한테도 막 어부바하고 막 하고 그 앳된 모습이 지금도 영상에 있어요. 근데 유상철 선수는 이제 감독님이 소망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정말 어렵게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리나라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다른 학부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참 그런 구세대 모습이 있었죠. 그래가지고는 자라에서 월반시켰더니 부모들이 막 항의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못 배우게 된 거야.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으로 가서 축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10살, 11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냥 외국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축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거기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또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는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스페인에서 이 애를 귀화시키려고 했어. 너무 잘하니까.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걸 지키고 했더니 지금도 그래요. 지난 그 월드컵 때, 앞으로 월드컵에 나왔을 때 가장 위대한 선수 10명 중에 1명, 4등이 바로 이강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주전으로 처음에 2번 안 나와서 막 속상했는데 어때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2번 앞에 있는 전 경기도 그 흐름을 바꿨고. 근데 이 이강인 선수를 키웠던 유상철 감독님이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췌장암으로.
소원이 그거였어. 우리 강인이가 월드컵 뛰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강인이가 월드컵을 꼭 뛰어서 우리가 그때 품었던 그 씨앗, 그 노력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2002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소망이 있는 축구에 그 세대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 강인이가 증명해줘. 그걸 이번에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전사는 이 가슴이 저며와요. 눈물로 씨를 뿌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손흥민도 태어난 거고 황희찬도 나타나고 거기는 11명, 26명의 사람들이요. 그냥 있던 게 아니야. 그 2002년 세대 그 이후에 우리 또 위대한 우리 감독님 차범근, 이 차범근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에 유럽의 강호 피파 랭킹 5위 포르투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1위인 브라질을 가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왜? 그냥 마음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냐면 눈물 씨를 20년 넘게 뿌렸단 말이야. 그렇게 눈물 씨를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될 거를 미래를 알고 한 게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되기를 소망했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쏟아서 헌신했더니 이 놀라운 외국에 있는 최강호들과도 어깨를 비빌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최선 다할 때 여러분이 이강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놀라운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은요. 여러분 유상철이어서 여러분 다음에 이강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열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꾸 연약한데요. 그렇게 시작했다니까. 모든 시작은 초라해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넘어지고요. 스케이트 처음 탈 때 넘어지고요. 걷고자 해도 넘어지고요. 그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막 놀랍더라고. 막 끝까지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막 하고. 이강인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축구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월드컵 푸시니까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우리 전 세계 최고의 선수를 발롱도르 뽑는 것처럼 골든 슛 쏜 사람을 골든 글러브가 있듯이 골든 키커가 그 있어요. 그 상을 한 명만 뽑아주는 게 있어요. 그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때 2등을 했는데 그때 보통 1등을 우승팀에서 뽑아요. 근데 우리는 준우승팀이었어. 근데 준우승팀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이강인이 골든 그걸 슈터를 타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압도적인 슛과 압도적인 어시스트와 웃긴 건 자기보다 2살 큰 형들이 있는데 동생 형이란 말이 생겼어. 동생 후배 형. 형들이 얼굴 붙잡고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막 이런 장면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데 리더십이 탁월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하면서 막 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막 전율이 나더라고. 이 어린 친구는 뭐지? 한국에서 사실 배척당했던 아이인데 돌아와서는 고국에 와서는 이 고국의 리더가 되어서 형들을 이끌고서 준우승까지 가. 그래서 이 피파에서 얘한테 줘야 된다. 우승팀에 얘한테 줘야 된다. 압도적이다. 이보다 큰 리더십이 없다 해서 얘한테 그걸 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이 어린 친구에게서 나는 미래를 봐요. 이 어린 친구에서 그 소망을 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길을 봐요. 뭐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뭐만 하면 다 꺾이지 않는 마음. 다 이 말을 유행처럼 쓰더라고. 나 이 단어 너무 좋아. 유행하더라도 이런 게 돼야죠. 무슨 어쩔 TV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저쩔 TV 막 이런 게 유행하면 안 돼.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게 유행해야 돼.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믿음의 사람의 우리 삶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갖고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최선의 내 모든 잠재력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당 찾지 마세요. 절대로 타로 치지 마세요. 아멘.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둘 다 뭐라고요? 뭘 끝내려고 한다고?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고. 이 둘 다. 우리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하기도 하지만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많이 비교하기도 해요. 다윗이 왜 위대했느냐?
다윗의 신앙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인정받았느냐?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괴수 중에 괴수였고, 참 몇몇 뜯어보면 우리나라 검찰이 찾아갔다는 징역이 몇 년을 살지도 모를 더러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최고로 지셨어요. 왜 그럴까? 그는요, 모든 순간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지 말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망명했을 때 거기는 왕이 자 우리 이스라엘 치러 가자 이랬다고. 거기서 가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고. 그래 나를 이렇게 쫓아낸 그 이스라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고국이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도왔던 모든 헌신자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늘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였어. 소유가 아니야. 난 여러분이 소유로 사는 자가 아니라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존재로 살아야 돼. 존재로 산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 또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존재를 가지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판단해요. 예전에 아마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그 선교사님이 한 섬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돕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이 남자아이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웃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장인어른에게 소를 드리는 것이 관례와 풍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2마리 정도의 소를 준대요. 정말 2마리. 그리고 조금 별로면 이제 1마리 주고 완전 절세미녀야. 그러면 3마리 주고 막 이런대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자기 와이프를 얻는데 8마리를 줬더라. 8마리를. 그게 왜 나쁘냐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래요. 1마리 많이 줘야 2마리 돼요. 그 사람들은 벌써 뭐야? 외모로 사람 평가하는 거야. 외모가 이쁘지 않고 외모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럴 가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해서 나중에 그 남자 불러서 야, 너 아내를 얻는데 8마리 줬다면서 잘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남자가 참 멋져요. 어느 날 친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막 이렇게 여자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넌 결혼할 때 몇 마리 받았어? 몇 마리 줬어? 남편이? 난 1마리, 2마리. 야, 나는 뭐 3마리였어. 야, 진짜 너 대박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자들은 그 몇 마리 주고 나를 남자가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 큰 기쁨을 느끼는구나. 거기서 자존감을 갖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 이후 이 남자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소를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소를 좀 과할 정도로. 왜? 이제 내가 평생 데리고 살 이 여자가 나는 1마리야. 나는 2마리야 할 때 나는 8마리야. 8마리를 받고 나는 결혼을 했어. 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진 여자가 되길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8마리를 줬더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조금 이렇게 좀 하와이안 느낌의 그런 여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이 이래요. 그 당당한 턱, 그 표현이 편지가 좀 웃기다. 당당한 턱이 뭔지 모르겠어. 뭐 이건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점점 당당한 턱과 그 다음에 몸짓과 또 아름다움이 그 섬에 있는 어떤 여자들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그때 이분이 뭐라는 거냐? 이분이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존재를 세워주는데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가장 잘 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와 마음을 세워주는 데 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제일 잘해야 돼, 돈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돈 생긴 걸로 밥 사주는 사람이에요. 밥을 사주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밥 사요. 근데 자기 돈 막 자기 돈 모아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은 돈 절대 안 써요. 나중에 부자가 되면요, 옆에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부자가 되면 뭐해?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돈 많아서 뭐해? 집에 금은보화가 있으면 뭐해? 진짜 부자는요,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황금을 낳는 오리아가 되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했어요. 너 돈 많이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최고의 부유한 갑부 어부가 되라 이렇게 안 하고 어부인데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어부는 물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직업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인 상관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학교에 있더니 알바를 하든 여러분 일자리에서 여러분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사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만날수록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편안함 주는데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이야.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아. 어릴 때는요, 대통령을 꿈꾸고요, 모든 걸 꿈꾸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별이가 나는 손흥민이 할 수 있어. 전사가 이강인 어릴 때 8살 때 축구하는 영상 봤거든요. 아우 쉽지 않아. 8살인데 꺾고 돌고 칩샷을 8살이. 야, 이런 걸 재능이라는구나 이래. 이제 말을 안 하지. 꺾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죠. 근데 커가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기를 쓰고 해도 내 재능이 내 노력해서도 열매가 없는 부분들을 막 보이면 사람들이 점점 막 꺾이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제일 예쁜 줄 알았어. 왜? 집에서는 다 공주님, 왕자님 했거든. 근데 학교 가니까 내가 찌끄레기야. 내가 서울대 가니까 난 우리 동네에서 머리 제일 좋았거든. 서울대 가니까 난 머리도 아니야. 대가리야. 머리가 대가리야. 우리 반에서 1등이 우리 학교 최고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충청도 서산의 자랑이었는데 서울대 가니까 찌끄레기야. 맨 밑에 1%에 들어요. 그러니까 막 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너가 나에게 잘하고 선을 행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그거는 뭐다 죄를 범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졌단다. 그게 로마서 5장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뭘로 확정하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뭘 위해 쓰냐? 관계를 세우는 데 썼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뭘 위해 써야 되냐? 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 써야 돼요.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내 친구들과 내 형제자매와 내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 돼요. 좋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 줄 알아요? 우리 예림이가 좋은 며느리야. 어떤 며느리냐? 막 집에 어떤 일이 있어. 그러다가 혼을 내. 아빠니까 혼을 내. 그러면은 아유 별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필립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러는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야. 내가 어느 날 별이가 너무 사랑하셨던 적이 있어요. 필립이를 혼냈는데 별이가 평소에는 막 필립이 구박할 때는 지는 그렇게 구박해 놓다가 아빠가 무섭게 이렇게 혼을 내려고 하니까 별이가 뭐라 하냐면은 아빠 필립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필립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묻습니다. 필립아 맞지? 너 몰랐지? 맞죠? 필립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쫙 화가 풀리더라.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속죄예요. 그게 속죄야. 그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누굴 미워할 수밖에 없어. 누군가 누구한테 보복할 수밖에 없어. 누가 실수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엄마들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제가 시켰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닌데, 그죠? 다 알아. 아빠는 다 알아. 너무 당신 그러지 마요. 그거 제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네. 내가 실수했. 내가 미안해요. 이래. 아빠는 안다고. 근데 그 엄마가 제사장이에요. 그 집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가족이 화평한 가족에는요 반드시 해요. 제사장 같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화평합니까? 그 교회에 반드시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다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바른 관계를 세우는데 여러분 모든 걸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누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의라고 표현했다. 의.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의 뜻이 뭐라고요? 디카이오스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멸망과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는요, 언제부터 나를 덮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요. 종교심을 두려워하십시오. 종교적인 것을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내가 관계가 온전한 게 아니야. 이 둘이 주기가 전도되면 안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가 이것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거 하고 있다고 무조건 바른 관계를 가진 건 아니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내 연인이랑 100일 챙기고 200일 챙기고 300일 챙긴다고 해서 그 둘이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진짜 내 연인을 사랑하면 그날을 챙기게 돼요. 아니면 그날이 아니어도 다른 날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을 챙기게 되죠. 근데 우리를 관계를, 그 사람은 나 천일 안 챙겼어, 사랑의 시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나는 종교적인 걸 지키고 있으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나 이거 하고 있으니, 11조에 근처에 10조 드렸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 약하고 더러운 놈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너의 지금 턱끝에 있어. 나무 밑에 놓여있어. 열매 내놔야지.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네가 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넌 마음으로 내게서 멀고, 삶으로서 내게 멀구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주님을 사랑은 한데, 주님을 소중합니다. 관계 소중하대. 그리고서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막 무속인 찾아가요. 주님이 그게 가증한 거야. 이 모든 게 왜 나쁜지 얘기 알겠어요? 우상 숭배가 자체가 나쁘거나 타로점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뭘 깨트린다고? 관계를 깨트린다고. 관계를. 나를 사랑한다면서 저 뒤에서는 다른 사람이랑 놀고 있어. 왜 그게 싫어요? 그 자체도 밉지만 그것이 뭘 깨트리는 거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요.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그 하나님 이 밑에도 막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근친 상간까지 나와. 여러분 근친 상간이 내가 설교도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뭐 고모면 막 이렇게 목록이 나와. 이게 누구의 문화인 줄 알아요? 가나안의 문화야.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의 성적 취향이래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동성애가 성적 취향입니까? 죄입니다. 아멘.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죄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 안에 이 죄가 퍼져가고 있어. 아유, 자기 결정권이래. 권리래. NO! 권리 아니에요. 죄예요. 낙태 권리 아니에요. 죄예요. 쾌락을 탐하지 마세요.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구별된지 오늘 주님이 계속 말씀해요. 야,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옛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옛날에는 경비행기 타고 다녔단 말이야. 낮은 고도로밖에 못 가. 좋은 비행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 비행기 안에 하도 못 사는 때니까 추우니까 그 안에 쥐새끼가 한 마리 탄 거야. 근데 쥐새끼가 날개 속에서 부스부스 소리를 내면서 무슨 일 하느냐. 설치류들은 이빨이 간지러워. 이빨이 자랄 때마다 이빨이 너무 크면 자기가 입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빨을 갈기 위해서 자꾸 나무 같은 걸 갈는 거야. 자기 이빨을 갈기 위해서. 근데 이놈들이 비행기 안에서 갈 게 뭐밖에 없어. 쇠는 못 가니까 전선을 갈가대. 전선을 가면 비행기는 추락. 그때 교육받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뜻이죠. 비행기 안에 쥐가 타면 쥐가 너무 많았거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 쥐와 같이 가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어떻게 하느냐? 쥐는 높은 고도의 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위로 솟구쳐 올라가세요. 이 비행기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 안에 쥐 같다는 판단되는 순간 높이 올라가는 거야. 이 비행기, 경비행기 갈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곳으로. 그럼 훈련받은 자신은 버티지만 누구는 쥐는 이 쥐새끼는 죽어요. 그리고 다시 본 궤도 돌아오면 평안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세상에 쥐새끼 같은 죄악들이 가득해요.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작은 전선 하나, 여러분 인생의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틈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의 회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락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돼요. 기도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냥 죄악과 그냥 견뎌 버텨 이게 아니라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고도와 말씀의 고도와 그리하여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가 없어. 결국은 나도 끌려가는 거야. 결국은 나도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 그래요. 나 빼고 다 그래요. 다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해서 용기를 얻는 순간이 뭐냐면 다 할 때야.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문화를 잡는 거야. 왜? 문화를 잡으면 모두가 다 죄를 짓는데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고 정상은 비정상이 돼버려. 정상을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이제 꼰대가 되는 거야. 다른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거야. 애늙은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죄인은 용감한 자, 문화의 선두주자의 선자. 어플이 있는 거 아세요? 어플? 동성애인들만 쓰는 어플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지들끼리 만나서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요즘은 거기에 청소년들이 가서 알바를 한대. 돈을 준다고. 이 어인 일입니까? 왜? 용기를 얻었어. 어플까지 만들어서 놀고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알바를 하고. 전사 오늘 이 설교를 왜 택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감동을 주셨냐? 딱 하나야. 세상이 너무 악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요. 이젠. 교회도 요즘에는 어떻게 해줘요? 옛날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요즘엔 교회를 쇼핑을 해요. 동아리 활동처럼 이 동아리 마음에 안 들면 저 동아리, 저 동아리가 마음에 들면 이 동아리처럼 하나님이 섬기라고 교회를 보냈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누구한테 뭐 상처받았다. 뭐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교회를 막 옮기고 떠나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일들이죠. 이게 가난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종교조차 아니 오히려 종교심이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받으실 것 같아? 가증한 자야. 내가 근처에 11줄 그걸 받느냐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제사장이면 뭐하고 네가 서기관이면 뭐하고 사두개인이면 뭐해? 성경을 100번을 보면 뭐해? 이 가증한 녀석들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 주여 주여 하면 뭐해?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살지 않는데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팔아먹는 이 창을 사건이 되어서 너 그런 예배 드리는데요. 그걸 받냐고. 그걸 하나님이 11조 드리는데요. 그걸 받으시냐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그리고 바른 얘기를 해주면은 듣질 않아요. 세대가 악해요. 세월이 악해. 다 자기 속에 노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니까 다른 것도 다 무너지면서 교회에서도 점점 의리 있는 자, 신의가 있는 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전에는 일본 군사가 그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 떠나세요. 제가 교회 지키겠습니다. 다 이렇게 했어. 죽음이 목 앞에 와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판자로 되어 있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켰다고. 근데 지금은 아주 편안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 다 채웠다 싶으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보험하고 이제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여기서 연애와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청년들 많다고 하나 어디 가고 어디 예쁜 여자 있대 어디 멋진 남자들 있대. 자기 연애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자기 취업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쇼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이게 큰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아니야. 뭐냐? 큰 교회가 비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만은 뭐예요? 살이 쪘지만 근육이 아니거든. 힘이 하나도 없어. 큰 교회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 많은데 일꾼은 한 명도 없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없고 다 이용하고 은혜만 받고 사회와 같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매 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흘려보내는 게 뭐라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라고 했어요. 제게 몇 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 부자가 아니야. 여러분 시간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고은이한테 100만 금을 줄 수 없어. 그러나 고은이가 힘들고 배고플 때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고은이의 정말 어려운 어려운 것들을 같이 함께 해주는 거야. 오늘 밤에 연습 마치면 좀 이따가 우리 연경이 애도하러 갈 거예요. 같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연경이가 뭐 교회에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대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함께 했던 그 사람 기억하고 사랑해 주는 거야. 대가를 하지 않는 거야. 뒤끝이 있으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아니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거야. 좋은 것만 흘려보내는 거야. 좋은 것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 관계를 끊는 이야기야. 근친 상관. 부모님께도 잘해라. 어떤 회사는요, 재미있는 회사인데,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만 쓰는 데가 있대요. 그건 되게 좋대. 왜 그러냐니까 횡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고민을 했대. 누가 이렇게 회사에 의리가 없고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 가정이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가정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가족이 화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뽑아보자 했더니 그날 이후로 횡령이 없더래.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한 것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돼. 너 부모님께 뭐 해줬냐? 너 해준 거 뭐 있냐? 그거 가져와서 그것까지 테스트를 보고 면접을 본대요. 좀 뭐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주님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바른 관계, 디카요스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의 줄을 회복합시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까지. 나는 여러분한테 진짜 돈 많이 생기면 난 여러분 데리고 여행 다니고 싶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 경험도 하게 해주고 저 경험도 하게 해주고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뒤에다가 이제 낙하산 메고 민정이 밀어버리고 고은이 밀어버리고 형통아 버리고 하면서 형통이 떨어질 때 하고 근데 선생님 낙하산이 안 펴져요 하면 내가 쭉 날아가서 다 같이 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스킨스쿠버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막 해보고 싶어요. 난 돈이 있으면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나는 내 물질을 다 쓰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럴 때 막 우리끼리 막 축적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데 쓰고 그리고 축적은 어디다 하는 거야? 저기다 하는 거야. 여긴 버리고 갈 거거든. 전사 지금 502호에 살고 있잖아. 저 집 버리고 갈 거야 이제 난 저 집 버리고 갈 거야. 나 저 집에서 평생 안 살아요. 내 집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집도 저기 있어요. 거기 거미줄 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스파이더맨 안 됩니다. 집 잘 챙기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이 땅에서의 소유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가? 바빠서 기도 안 하진 않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보지는 않지 않는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고 깊어지지 않고 깊어진 삶을 죽게라는 찬양도 나왔는데 나는 그 찬양 부를 때 너무 부끄럽고 아득해도 괜찮아요. 삶이. 뭐 어때요? 거꾸로 성취가 많고 성공이 많으면 잘 산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성공하지 않을 뜻이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근데 우리는 성공을 취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니까?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물질이 주어지면 이건 다 내 능력 덕분이야가 아니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주님이시니 내 손에 있을 때, 손아귀에 있을 때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자, 낙심하는 자, 그 영혼들 세워주는데 8마리 암소를 자기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썼던 것처럼 그런 거 써도 돼. 그런 거 써도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전사도 내가 물질 생기면 나 여러분들 막 더 맛있는 거 먹이러 다니고 싶어. 왜? 그게 내 마음이야. 내 사랑의 마음이야. 그리고 난 여러분들 그러기를 바래요. 벌써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민정이가 막 빵 사와서 애들 먹이더라고. 이거야 이거. 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하는 거야. 이번에도 올라가서 그 산상 집회 때도 우리 총장 목사님이 야, 각출해서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감동으로 하는 거야. 각출하면 뭐예요? 책임을 분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책임을 분산해서 해? 누구 책임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내일입니다 해야지. 어려워도 내일입니다 하고 해야지. 요것만 내도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거 받아줄 거 아니야 이거야. 내가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 전사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난 할 거야. 그래서 난 할 거야. 내가 감동이 왔어.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 다음 달은 힘들겠지. 그 다음 달은 힘들겠지. 난 그래도 하려고요. 왜? 내 집은 저기 있다니까. 난 내 집 인테리어 중이에요. 나 502호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나 이거 텐트야. 나 텐트촌이야. 나 지금 야영에 이게 글램핑 왔다고. 502호 글램핑 하는 거야. 곧 가요. 글램핑 가서 우리 평생 사는 거 아닌 것처럼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살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한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20장 22절부터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재미있는 거 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너가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가 된 거야? 쫓겨난 거지. 쫓겨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증한 더러운 일을 해서라는 거야.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면 언젠가 반드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땅이 여러분을 토해내지 않아요. 저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데 부자인데요? 반드시 토해줘요. 나중에. 시간의 문제야. 때의 문제야. 반드시 불법을 행하자는 토해내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반대로 해요. 복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복받아야지. 저런 사람이 복받아.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세요. 땅이 토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부른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해집시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도와 순종과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해질수록 그것은 곧 성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줄을 회복하세요. 예수 이름을 명합니다. 기도의 줄을 회복하세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줄을 회복하세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기도의 줄을 회복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과 차원함으로 나아가서 주의 일을 순종함으로 따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신앙의 깊어진 삶이 향긋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삼시와 통성으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깊어진 아름다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내 삶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소 8마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며 나를 존귀하다 하셨고 나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날 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아름다워질 차례입니다. 내가 이제 아름다워질 차례입니다. 내가 이제 거룩해질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소망과 기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구하여도 결국 그 목마른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세상 것은 모두 우리의 사망 권세 아래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영원한 영생 복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주 앞에서 살아간 후에 그날 그 시에 영원한 우리의 고향, 나의 집, 나의 처소에서 주님께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자와 마음을 드린 자,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쁨을 행하여 주사 흠양하여 주사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가나안의 문화, 악한 문화, 죄악된 문화에게 절대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복거든 다 끊어버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죽이고 오직 예수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나시는 예수님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4절만 읽읍시다.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4절 20장 4절 이걸 깜빡했네. 이건 안 돼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내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4절에 어떤 사람도 죽인대요? 못 본 채 한 사람도. 누가 죄를 져요? 못 본 채 해. 똑같다 이거야. 죄를 방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왜 다 죽이라고 했어? 주님이 잔인한 폭정이야? 난폭한 사람이야? 그만큼 죄는요 전염성이 가득해요. 우리 지금 최근에 보는 드라마나 최근에 문화들을 봐보세요. 삽시간이에요. 너무 익숙해지게 만들어. 아주 삽시간이야.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적인 민감성이 높은 나라는 너무 빨리 퍼져. 유행이 금방 퍼져. 위험성은 뭐예요? 죄도 금방 퍼져. 좋은 것도 금방 퍼지지만 나쁜 것도 금방 퍼져요. 뭐 좋다 면 금방 동나는 거 아시죠? 전사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무슨 약사 있어요. 약들 약인가? 그 약에 대해서 알려주는 약사가 있거든요. 나 한 5만일 때부터 봤는데 지금 몇십만이 됐어. 웃긴 게 이 사람이 이 영양제가 괜찮습니다 하잖아. 아이허브 들어가면 다 품절이야. 쿠팡 가면 다 품절이야. 살 수가 없어. 아니 그 큰 데잖아. 근데 찾을 수가 없어.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막 3달, 4달씩. 예약을 걸어놔도 알람이 안 와. 입고가 돼도 나한테까지 안 와. 앞에 다 빠져나가느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 찾는 이 마음 알겠다고요. 근데
나쁜 것도 빠르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돼요. 이전과 같이 기도하지 마세요. 이전 정도로만 말씀 읽지 마세요. 더 높이셔야 돼요. 그 정도로는요, 여러분 인생의 쥐새끼가 여러분 인생의 전선 갉아먹어요. 혼란스럽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왜? 쥐가 살아있다고. 아직은 죄가 살아있다고. 왜 갈등해? 고도가 낮으니까. 기도로 뜨겁게, 말씀으로 뜨겁게 여러분 삶을 채워보세요. 더 높이 올라가 보세요. 더 이상 죄가 유혹이 되지 않는 곳까지 가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거기까지 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속죄하는 자요 축복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속죄하는 자요 축복하는 자 그리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크리스마스에서 헌신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저들의 모든 헌신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 예수 명하노라. 우리 모든 사역과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더러우시는 일곱 기도로 갈지어다. 천군 저살 파송하사 지켜보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주님만은 신뢰하오며 하나님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 지키고 보호하실 나사렛 예수님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악한 마귀 악한 문화에 절대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여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